이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조금 이따 보여주시고요. 살아오면서 제가 섬겼던 교회에 주일에 출석하지 못한 적이 2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버스를 잘못 타가지고 이제 주일 아침에 제가 섬기는 찬양 인도자로 섬기는 교회였는데 차에 타자마자 잠이 든 거예요. 내려보니까 원래 118번을 타고 갔어야 되는데 218번을 타고 가서 교회 앞이 아닌 어디 이상한 산 밑에 딱 내려주시더라고요. 시간은 보니까 이미 12시 반. 그래서 그때 헌금으로 드리려고 했던 3,000원을 제가 들고 있던 이제 기타하고 성경책하고 같이 가지고 가서 3,000원으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배가 고파서 빵과 우유를 사 먹고 산 위에 올라가서 기타 치고 찬양하면서 예배했던 적이 한 번 있었고, 또 한 번은 군대에 이제 제가 군종병을 맡고 있어서 대대 군종이어서 이제 대대 안에 교회가 하나가 있고 그 교회를 제가 담당을 했는데 전방 GOP에 있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병력이 통제가 된 거예요. 아무도 움직이지 말아라. 가장 기본적인 경계근무 외에는 움직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종교 행사가 다 취소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중대장님에게 얘기를 하고 혼자 이제 한 40분을 눈길을 이제 걸어 올라가서 교회에서 이제 혼자 기타를 치면서 예배했던 2번의 그런 공적 예배를 이렇게 하지 못했던 2번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드렸던 그 2번의 예배에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다른 성도님들과 같이 예배는 드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을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위로해 주시는 그런 소망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많은 눈이 와서 우리 예배당에 오셔서 이렇게 눈길을 헤치고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 인터넷으로 한 60여 분이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평소와는 달리. 또 어떤 분은 제게 전화를 주셔가지고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예배를 제가 못 드리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주신 분도 계십니다. 혼자 예배하시고 댁에서 혼자 예배하시고 또 가족끼리 예배하시지만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앞에 사진을 보여주시면 미국의 드라마 가운데 플로리브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브레이킹 배드나 베터콜 사울이라고 하는 아주 미국 드라마 역사상 획기적인 드라마라고 알려진 드라마의 극본을 썼던 빈스 길리건이라고 하는 사람의 새로운 작품, 최근에 시즌 1이 에피소드 9까지 해서 종영이 되었습니다. 화면을 닫아주시면 외계인이 보내준 신호를 따라서 무엇인가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이러스였던 거죠. 그래서 이 드라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바이러스가 인간이 의도치 않게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 이 바이러스가 행복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모든 개개인의 생각이나 어떤 기억들이 그냥 공유가 다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생각을 그냥 투명하게 공유하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거를 미국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동시에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서로의 생각이 그냥 공유가 되니까 다투지도 않고 갈등도 없고 전쟁도 없고 도둑질도 없는 말 그대로 평화와 또 화목이 가득한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게다가 이 바이러스에 딱 걸리면 기본적으로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의 목적을 향해 사람들이 기계적으로 움직여서 동시에 많은 일들을 달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이러스에 면역력이 있는 인간이 13명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주인공인 스토카라고 하는 사람 여성이 이제 주인공, 아까 포스터에 보셨던 그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 주인공은 이 전체가 따라가는 그 행복 바이러스의 길로 가질 않아요. 근데 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면역이 돼 있는 사람 13명이 화를 내면, 그리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에게 화를 내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전 세계인들은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해 순식간에 그
분노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순식간에 수억 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몇 번 발생하니까 이 수억 명의 행복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은 이 13명을 막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척수에서 빼다가 너에게 맞는 바이러스를 맞춰서 그걸 빨리 맞아라 계속 설득하며, 또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설득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이 여자 주인공 끝까지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만의 추억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나만의 생각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나만의 개성이 있고 나만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내 개성과 인격을 어떻게 너희들이 통제하냐? 그럴 수 없다. 끝까지 그 행복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을 거절을 하면서 자기만의 길을 가는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드라마는 이 독재 국가의 위험 혹은 전체주의의 피해를 드라마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선택이 그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어주는지, 행복 바이러스에 걸린 세계이지만 사실은 그 세계는 기계적인 세계이고 로봇 같은 세계이고 행복해 보이는 그런 어떤 신경물질은 나와서 사람들이 웃고는 있으나 사실은 그것은 참 행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드라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길목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 너는 무조건 이 길로 가 라고 잡아서 이쪽에다 끌어놓고 그냥 밀어넣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매일마다 우리에게 너 생명과 복을 택할 것이니 아니면 사망과 화를 택할 것이니 나는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너희들이 응답하면서 보답하면서 생명과 복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지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2026년 우리가 매일 내려야 될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옳은 길을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셨다.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내내 선악과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반기독교인들이 하는 논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를 공격하는 논리가 무엇이냐?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인간이 죄에 빠지게 했느냐?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죄를 짓지 말게 만들어버리지 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반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 성도들에게 하는 흔한 비판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은혜들이 있는데 그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은혜는 무엇입니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복을 선택하든지 사망과 화를 선택하든지 우리에게 네가 선택해라 라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면서 오늘 말씀 15절 말씀에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에서도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생명을 택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선택권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쏟아주신 은혜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그냥 이 땅에 그냥 인간을 딱 던져놓으시고 선택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송구 영신 예배 때 나눴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주신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풍요로운 강이 동산을 적셨습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과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순금과 베들리엄과 후마노와 같은 온갖 풍부한 자원들이 넘치는 에덴 동산, 그곳은 인간이 생명을 기쁨을 누리는 자리였고 하나님이 늘 그 동산을 거니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충만한 장소였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딱 다 빼버리고 선악과 하나를 딱 가지고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죄로 유혹을 하는 것처럼 반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들은 너무 억울하죠.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온 은혜에 대한 응답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빼버리니까 아주 그냥 냉랭한 질문이 되어버리고 아주 냉랭한 비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 은혜 위에 하나님은 선택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내가 너희들에게 동산 중앙에 심어준다. 하지만 너희들 택해야 된다.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지만 결국 나는 그것을 내가 거기서 지키는 것도 아니고 두루두는 불칼로 그룹들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지키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언제든지 그걸 따먹을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은 그것을 따먹지 않으므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자녀들인 것,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베풀고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 복된 길이라는 것을 너희들 스스로 깨달아야 해. 그 은혜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심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첫째로 자유로운 인격적인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조정을 받는 로봇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것, 독재 국가 밑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인격적 존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거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강요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숭고한 사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렇게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분들의 순종이 너무 귀한 거예요. 고귀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섬기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인간적인 모습으로 자연적인 본능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지만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겠습니다. 나아가서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피조물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면 나는 선택하는 것조차 자꾸 세상을 따라서 선택하게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서 우리는 다섯 번째로 도덕적인 자기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책임감을 갖는 아주 윤리적인 존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내가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반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번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하시고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감사와 또 즐거움을 선택함으로써 매일 매 순간 신앙이 성장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믿음을 자기 주도에 따라서 자기 책임하에 두고 인격적인 존재로 도덕적인 존재로 성숙해 나가길 원하시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택의 권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에 신중함이 묻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 하나 하더라도 이것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소위 아는 WW Jesus do죠.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상황에서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하시니 이 성령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지금 원하실까? 나는 지금 불평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짜증내고 싶고 분노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내게 어떤 믿음의 성숙을 원하실까? 그냥 우리가 우리 자연적인 인간의 모습대로 그냥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짜증내고 싶으면 짜증내고 누군가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싶으면 그냥 그런 자연적인 본성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육체의 욕망대로 끌려 살아가는 그런 죄된 육된 그런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마다 선택함으로 그 고귀하고 그 고결한 순종이 선택이 쌓여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주 성숙한 성도로 서게 되는 2026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선택할 때에 결과가 있죠. 무엇입니까? 생명과 복이거나 아니면 사망과 화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복받고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승리하고 어딜 가든지 형통하기를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합니다만,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합니다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순종할 때 복이 주어지고 순종할 때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15절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순종하면 생명을 누리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7절 18절이 우리에게 해당되겠죠.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 세상 얘기하는 거죠,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목회자는 제일 하기 싫은 말이죠. 세상에 어떤 목회자가 자기 교회 성도님들이 망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 그런 길을 걸어요. 그런 길을 걷습니다. 그 순간에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 순간에 놓치지 않고 예배를 드리셔야 하는데, 딱 이때 훈련 딱 받으시고 교회를 섬기시면서 믿음의 공동체의 그 끈을 아주 단단하게 세워가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시니 때로는 목회자가 뒤에서 잡아 끌고 해도 굳이 그 사망의 길로 걸어가시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두려운 말씀은 15절 말씀에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했을 때 두었나니는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결정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선택은 현재형입니다. 우리는 오늘 선택해요. 내일 또 선택합니다. 하지만 선택의 결과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선택하면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이미 완료형으로 정해져 있어요. 생명과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로, 예배하지 않기로, 기도하지 않기로, 그냥 내 육신의 본능 따라 살기로 결정하면, 선택하면 그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사망과 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소련, 지금은 러시아라고 하지만 제가 이때는 소련의 시대니까 구소련 중령이자 방공군 장교였던 스타니슬라프 페트로프라고 하는 장교가 있었습니다. 이 장교가 1983년 9월 26일 0시에 군 인공위성 관제센터의 당직 사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쏘아 올린 인공위성에서 오는 경보에 관련한 모든 업무를 이 사람이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나중에 붙여진 별명이 있습니다. 세계를 구한 남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당직 사령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련의 위성으로부터 비상경보가 울립니다. 어떤 비상경보가 울렸느냐? 미국이 핵미사일을 발사했다. 근데 처음에는 ICBM 한 발을 발사했다, 딱 경보가 왔어요. 근데 그 경보가 갑자기 바뀌더니 아니다, 핵미사일을 5발이나 발사했다라고 경보가 막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는 미국과 소련 사이에 냉전 체제가 점점 절정에 달하던, 위기가 절정에 달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해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비판한 해였습니다. 또 미국을 출발한 여객기를 소련군 전투기가 격추시킨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미국 하원 의원을 포함해서 승객과 승무원 269명이 전부 사망하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나토가 러시아에 대해서 훈련을 하나 했는데 그 선제 핵공격 훈련을 소련은 이 훈련을 훈련이라고 빙자하고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 핵을 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냉전의 상황이 심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당시 소련의 최고 지도자였던 서기장 유리 안드로포프도 목숨이 경각에 달린 지병 때문에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냉전의 위기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아무렇지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어요. 말하자면 역대하 15장 6절과 같은 때였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아멘. 그런데 인공위성이 미국으로부터 핵미사일 5발이 발사됐다고 경보를 울리던 것을 이 페트로프 중령이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핵전쟁을 시작하느냐, 핵전쟁을 취소하느냐. 취소하는 코드를 입력을 해야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대로 두면 이게 그대로 보고가 올라가서 핵전쟁이 시작될 위기에 빠져 있었던 거죠. 게다가 미국에서 5발이나 발사하는 것은 그 당시의 전쟁 교범에 따르면 그 5발이 딱 떨어지는 순간 소련 내에 이 전산망과 통신망이 쫙 마비가 되면서 더 많은 미사일을 쏘아 올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훈련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미사일 5발이 땅에 떨어지는 걸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페트로프는 한참을 고민한 끝에 미국이 발사할 리가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공위성의 오류일 것이다. 만약에 미국이 이 핵미사일을 발사했을 거라면 한 번에 우리 소련을 다 망하게 할 정도로 발사를 했을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아마 인공위성의 오류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핵전쟁을 취소하는 코드를 딱딱딱딱 입력합니다. 그리고 상부에 보고합니다. 이것은 아마 컴퓨터의 오류일 것입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긴장감 가운데 언제 떨어지나 혹은 떨어지지 않나. 몇 시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결국 조사 결과 발견된 것은 햇빛이 구름에 반사된 것을 인공위성이 미사일, ICBM 미사일의 섬광, 발사 섬광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것을 오류로 받아들여서 미사일은 실제로 쏘아진 적이 없었던 것이고 결국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페트로프는 핵전쟁을 막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소련의 인공위성의 오류였기 때문에 소련은 이걸 감추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페트로프에게 벌을 내립니다. 한직으로 보내버려요. 물론 페트로프는 잘못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매달 꼬박꼬박 월급은 줬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이것을 기밀로 붙였습니다. 자기들의 오류였기 때문에 15년 동안 이것을 1급 기밀에 붙여서 아무도 알지 못하게 했어요. 15년이 지나고 기밀이 해제됐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전 세계가 페트로프에게 칭찬을 하고 감사했습니다. 세계 시민상을 수여했고요, UN 표창장을 수여했고요, 2012년에는 세계 평화에 공헌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드레스덴 상까지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트로프는 그것은 직무상 그저 내 일이었을 뿐입니다. 나는 단지 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그의 이야기는 세계를 구한 남자라는 제목의 영화로 제작되어 국제 다큐 영화제에도 출품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의 육적인 선택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다면 2026년 우리가 내릴 영적인 무수한 선택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무엇 약속하셨습니까? 생명과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에 있는 이 생명과 복은 그냥 30장에 등장하는 두 개의 단어가 아닙니다. 신명기 설교 전체에서 여러 가지로 약속된 것을 다 포함하는 복들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과 복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신명기 7장 13절에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허락하시는 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는 그 복이 담겨 있습니다. 15절 말씀처럼 모든 질병을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하신다는 복이 담겨 있습니다. 11장 14절 말씀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 풍부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신다는 복이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처럼 장수의 복도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처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복도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기는 2026년 우리 빛과 함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생명과 복, 이 두 단어지만 신명기서 설교를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이 2026년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지를 기대하며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고 순종을 택하고 말씀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순종하지 아니하기로 선택하면 어떤 벌이 주어집니까? 15절 말씀에 사망과 화가 주어집니다. 18절 말씀에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신명기 말씀을 보면 복에 대한 말씀이 많을까요? 저주에 대한 말씀이 많을까요? 저주에 대한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한 장에서는 복에 대한 말씀이 16절 정도 된다면 저주에 대한 말씀은 54절 정도 돼요. 분량으로 따지면 4배 정도 됩니다. 왜 그렇게 새로운 저주들을 말씀하시고 새로운 화두를 말씀하시면서 매우 구체적이고 참혹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까? 은혜 허비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고 주어질 때마다 순종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육의 본성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쉽게 세상으로 가요. 쉽게 예배를 포기하고요, 쉽게 기도를 포기하고요, 쉽게 섬김을 포기합니다. 우리의 그런 자연적인 본성, 이 육신에 따라 살려고 하는, 편안하려고 하고 게으르려고 하고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우리의 육적인 본성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경고의 말씀들로 제발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게로 와서 생명을 택해라, 내게로 와서 복을 택해라,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하라, 끊임없이 우리를 말씀으로 끌어당기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사랑하고 청종하며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사랑이 청종보다 앞이에요. 세상의 독재자들은 강압, 공포, 두려움을 가지고 복종을 시킵니다. 다른 길을 주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 아니 너의 몸과 너의 영을 지어 너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에게 에덴 동산의 그 풍성한 복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너희들과 함께 있어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 나를 사랑하고 그 자발적인 사랑의 힘을 가지고 내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순종하는 건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5절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할 때 그 순종의 가치는 어느 것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처럼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나아가서 세 번째로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바크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남녀의 성적인 결합 혹은 물건이 접착제로 딱 붙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캠퍼스 커플 CC 이렇게 얘기할 때 아유 저기 저 친구들 꼭 껌딱지처럼 붙어 다녀 막 그런 표현 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돼요. 그게 의지의 표현이에요. 의지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할 때는 그냥 필요할 때 한 번씩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찾고, 그것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저의 사이의 거리는 0입니다. 하나님과 저희 사이의 거리는 0입니다. 우리가 남편하고 아내하고 잘 때도 꼭 안고 자다가 또 어느새 자다 보면 이렇게 5cm도 떨어지고 10cm도 떨어지잖아요. 또 코를 심하게 고시는 분은 심지어는 각방을 쓰시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평생 하나님과의 거리가 0cm가 되어야 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야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느라 바쁜 기도가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늘 깨닫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저 열매를 계속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은 은혜롭고 자발적인 반응이에요. 우리가 순종하면 그 순종은 아주 고귀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면서 인격도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 삶에, 우리 선택에 우리가 책임을 지고 도덕적인 그런 주체로서 우리가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시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026년 한 해 정말 올바른 선택들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선택을 할 때 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들을 고려하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이 지금 나의 모습을 볼 텐데 과연 내 자녀들의 믿음에 유익할까?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을 내 자녀들이 볼 텐데 이 행동이 내 자녀들의 믿음 생활에 유익할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결국 우리 다락방 식구들이 알 텐데 다락방 식구들이 내 이 행동과 말 때문에 은혜를 입을까? 내가 교회 성도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서 혹시 교회를 욕되게 하진 않을까? 2026년 선택할 때마다 신중하게 선택하시고 선택해야 될 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감사의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생명과 복의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들, 열매들을 맛보는 2026년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